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시는데 잘하대요. 참 잘하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나가는 거 제가 보고 한 2달 됐나요? 아주 제가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연습할 시간도 없이 그냥 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 교회 특징은 할 수 있냐고 물으면 아니요 소리 안 하잖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해봐.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늘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지휘자 반주자 각 파트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날 가니까 너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스럽게 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참 은혜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기다림의 대상이었고 기대의 대상이었는데 내가 지난 세월을 딱 돌아보니까 참 행복하게 살았다. 기다림 자체가 행복인데 47년간 저의 기다림은 오직 주일이었어요. 월요일날 딱 지나면 주일을 기다리고 성경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성도들 만나는 거 기다리고 계속 기다림은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있는 게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행복했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47년 행복했고 또 여러분들은 47년 기도하면서 또 행복하신 줄 알고 48년의 첫 단추 탁 끼우면서 변화와 영광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래 설교 들을 때마다 한 거 있지요? 뭐지요? 믿어라, 싸워라, 이겨라, 감사하고 순종해라 그랬죠? 근데 올 한 해 가만 봤더니 말씀 그대로 싸웠습니다. 믿었습니다.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보니까 순종을 했더라고요. 참 귀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시작을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극복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마을에 도착을 했을 때 그 마을의 한 관리 또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이 했어요.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에게 그 은혜를 입혀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12살 동안에 자기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셔가지고 손을 얹어서 그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해당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내 딸이 방금 죽었으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그 해당장의 믿음 참 크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서 그 딸을 살려달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한 군데 또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오니 다만 나를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면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오셔서 손을 얹어 살려주세요 라고는 믿음인데,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만 하세요. 그냥 안 오셔도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두 사람의 믿음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해당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리 속에 섞여 있는 한 여인이 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이 굉장히 중병을 앓았어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 속에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쫙 만졌는데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해당장 집에 집에 도착을 했을 때에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럴 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니 당신 딸이 죽었는데 또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하면 그 예수님을 괴롭히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들은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답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해당장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에 막 많은 사람이 우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그러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어른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보고 비웃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랬거든요. 사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거든요. 많이 비웃어요. 그런데 비웃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역사가 안 나타나요. 교회도 믿음 없어가지고 자꾸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려고 가자고 하면 비웃고, 예배당 짓자고 하면 비웃고, 되는가 봐라, 이렇게 하면서 비웃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다 나가. 내어보내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 그 아이를 살리고 싶은 사람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저도 저 서울의 어떤 병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목사님 꼭 오셔서 기도해 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30 후반이었으니까 얼마나 박력이 있었겠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간호사가 쓱 기도하고 보니까 옆에서 보니 씩 비웃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 쭉 비웃더라고. 그 비웃는 걸 보니까 말은 안 해도 병원에서 병원 치지 기도한다고 병 나냐? 이런 표정을 하고 좀 비웃더라고요. 그래도 할 수 없잖아요. 왜 비웃어 그럴 수도 없고 시비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고 비웃음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비웃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기적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지성과 체험으로 통해서 기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기적의 역사를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여러분 설명할 수 있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설명할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설명할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기적의 역사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데 기적의 현장에 와 있어요. 할렐루야. 안 보이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기적의 현장이에요. 인간의 기술은 발전한다고 하지만은 기적은 신비는 설명이 안 돼요. 신비는 무엇으로 설명이 되느냐?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고 성령의 역사로 행해지는 것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모두가 죽었다고 하는 해당장의 딸을 보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 꿍 그러지. 노래도 있잖아요. 달리다 꿍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달리다 꿍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 그러니 나아가 결국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랐다. 그러거든. 왜냐하면 기적의 현장에 오면 놀라지요. 와! 사람은 자기가 상상 이상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놀라잖아요. 그런 현상을 지금 경험하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후에 맹인 두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맹인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맹인 두 사람만 만난 사건이에요. 맹인이 그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비록 그가 맹인이었지만은 그의 지식만은 확실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자로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겨소서. 한 집에 따라 들어가면서 예수님에게 막 말했어요. 불쌍히 여겨소서. 그러니까 맹인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느냐? 너가 부르는 예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믿느냐? 그럴 때는 뭐라 그럽니까? 대답하여 주여 믿사옵니다. 믿사옵니다. 여러분 부자 될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대한민국 잘 될 줄로 믿습니까? 교회가 성장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관리하는 걸 믿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믿는 거예요. 믿느냐? 저는 믿어요. 나는 내 인생이 47년간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줄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아침에 돼버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확인했어요. 믿음을 확인한 거예요. 믿느냐? 확인했어요.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맹인은 주여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맹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뜻대로 축복했습니다. 뭐예요? 그의 믿음대로 복을 주셨어요. 그런 믿음이 크면 큰 복, 믿음이 작으면 작은 복, 큰 믿음. 보세요. 백부장의 믿음, 큰 믿음이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야이로의 믿음, 어떤 와서 만져가지고 낫게 하는 야이로의 믿음. 그 다음에 따라오면서 거동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 여인의 믿음이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도 보면은 어떤 성도들은 기도를 받게 되면은 그냥 나아요. 완전히 변화가 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 받으나 마나 뭐 그런 거예요. 다 낫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믿음으로 받으면 결과가 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성 안에서 밖으로 농사하러 갈 수도 없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마리아 큰 기근이 들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두 여인이 대화를 합니다.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너 아들 잡아먹자. 오늘은 너 아들 잡아먹고 오늘은 다음 날은 내 아들 잡아먹자. 그러면서 먹고요. 그래서 그 계약을 하고 아이를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둘째 날 가서 자기 아들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안 주는 거예요.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으니까 막 싸우니까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싸워? 아니,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열왕기하 6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하지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 성 위에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적 그 소살이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왕이 화가 났어요. 성령의 사람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자랑거리고, 우리 교회의 자랑도 십자가가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안 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베들레헴 말고 얘도 기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 거기도 기적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을 알리시는 하는 건 모든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수산궁의 문지기 모르도게가 총리가 되고, 그렇게 악하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펄펄 뛰던 모르도게는 하만은 모르도게를 달려고 했던 그 함정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승리케 한다는 이 강한 믿음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땅에는 비를 내려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에 복을 내리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않게 하시며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의무감도 주셨어요. 여러분 꼭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체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멀지 않은 장래에 체험을 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